참 살다 보니 지난 한 주간은 전쟁과 같은 난리를 경험했습니다. 월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을 지나 청송, 영양, 영덕까지 퍼지면서 가옥이 불타고 학교가 불타고 은행과 우체국이 불에 탔습니다. 바닷가에 있던 배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며 차량이 불타버리고 이재민들이 속출하는 엄청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강풍이 골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닥쳐오는 것을 사람들은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오촌 당숙도 영덕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저녁에 전화하면서 안부 물었는데 그 새벽에 강풍에 갑자기 불어닥친 불이 집을 태우다 보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신을 수거하는데 두 분이 꼭 껴안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참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때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이번에 소방관들, 시군, 읍면동 공무원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윗은 억울하고 쫓기는 인생도 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라고 촉구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쩔쩔매게 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의 물맷돌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이스라엘의 스타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정말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의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끝마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병사들과 함께 사울왕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성읍에 있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외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이 소리를 듣고 누가 제일 기분 좋았을까요? 누가 제일 기분 나빴을까요? 다윗은 기분이 좋았을지 몰라도 사울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들었던 사울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불타올랐다는 뜻이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랐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노리는 목표는 내 왕의 자리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하였다라는 말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를 상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증오에 찬 질투의 시선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시기와 증오에 찬 질투로 다윗을 이제는 대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가 정신이 없이 떠들어댈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수금 타는 것은 마음에 좀 평안과 안정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2번이나 던져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갑자기 광기를 부리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배후의 악령이 날뛰고 역사하면서 사울의 질투는 점점 더 높아갔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면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왕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미끼를 던집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손에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함정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17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는 의도입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고 싶은 사울의 의도적인 생각을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제 파악 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리까? 사울의 도모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비밀히 말하라. 왕이 너를 기뻐한다.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합당하도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다시 말하죠. 왕의 사위가 된 것이 너희가 볼 때 작은 일로 보느냐? 이것은 큰 일이란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될 수 없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다윗의 이 말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8장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의도를 아시죠?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죠? 27절도 보세요. 결국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나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참 이상하죠.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11절에 창을 2번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17절에 딸을 주겠다라는 미끼로 했지만 실패하고, 25절에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 또한 실패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은 빈번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질문해 볼까요?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미움이 그를 끌었던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은 죽음을 가져오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은 분명 어떻습니까? 나타난 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모아 그것을 극복해야 될 적입니다. 거인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적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이제는 숨어있는 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가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적이 다윗 앞에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요, 항상 같이 다니는 삼총사입니다. 시기하면 질투가 나오고요, 질투하면 미움이 등장하여 거들어댑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손발이 척척 맞는 삼총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좀과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좀이 삼배옷 다 갉아먹어서 어려웠던 적 있잖아요. 성도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백해무익합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죄 지은 인간들 이후에, 죄 이후에 나타난 단어들입니다. 용어들입니다. 우리 용어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적 단어가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육신의 열매의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요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야 될 단어들입니다. 거기 보면 시기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기, 질투, 미움은 크리스찬들에게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돋사리고 있는 또 다른 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상대할까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2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 노래지만 표현입니다. 천천과 만만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마음을 두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세상은 천천도 있고 만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업적을 볼 때 천천의 사람이 있고 만만의 사람이 있고요, 1의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환경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요, 비교할 때 나타나는 죄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노래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언짢았고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를 감히 다윗과 비교하다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업적을 앞에 놓고 비교할 때도 있지요. 일을 놓고 비교할 때도 있죠. 사람, 저 사람 일 잘해, 저 사람 일 못해, 저 사람은 참 이래 저래. 얼마나 비교적인 평가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않습니까? 상대방과 비교하여 여러분 어때요? 내가 좀 낫다고 느끼거나 생각이 들면 인간은 여지없이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보다 비교하여 못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좋다 그러면, 잘한다 그러면 열등감 빠지고, 못하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는 이 인간의 구조가 오늘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만과 열등감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 사람이거든요. 없다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기와 질투로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상대방이 못하면 교만하여 함부로 대하고, 좀 더 나보다 나으면 열등감에 빠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따라서 비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유발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은 비교를 먹고 자라갑니다. 비교를 차단해야 됩니다. 비교를 차단할 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개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가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인간성이 말살되고,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단어만 대입해서 시대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는 금물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비교를 먹고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생각, 미워하는 감정이 올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생각, 비교하는 말, 비교하는 감정, 비교하는 태도, 행동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교하는 생각, 말, 감정, 태도,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기, 질투, 미움 어떻게 할까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처음에는 다윗을 가까이 했던 사울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이 사울이 다윗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나라를 구했으니까, 난관을 극복했으니까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자기 옆에 머물러 두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쳐 죽인 놀란 공원을 세운 다윗을 사울은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옆에 두고 싶죠. 이런 사람 어디 있느냐? 나이 20도 안 된 젊은 청년이 물맷돌 하나로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 세상이 새롭게 보인 겁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 두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5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가까이일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군대 장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7절에 생겼습니다. 7절에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합니다. 소고 가지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환영이, 이 노래가 사울의 인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한 관점에 문제가 생기게 했습니다. 자기보다 다윗이 더 큰 칭찬을 듣는 것을 보고 사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이제 다윗을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강등시켜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다윗을 점점 멀리했습니다마는 다윗은 사람에게서 멀리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사람은 다윗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요, 우리는요 영적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려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2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 정도로 분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함께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은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왕이 도망다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시기, 질투, 미움으로 다윗을 상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을 상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의 사람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상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 미움을 항상 십자가에 먼저 못 박는 삶의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18장에 보면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말씀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12절과 15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29절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시기, 질투, 미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꿈틀거릴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비교가 꿈틀거릴 때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죄입니다. 비교하는 생각, 비교하는 말, 비교하는 감정과 비교하는 태도와 행동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다. 세상은 만만의 사람도 있고 천천의 사람도 있고 일의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비교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대합시다. 존중합시다.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은 함께 다니는 삼총차로서 비교를 먹고 활동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시기, 질투, 미움이 올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의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극복하여 그 어떤 사람들도 주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에 이 시대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날 이후 사울은 시기와 증오에 찬 질투로 다윗을 대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기, 질투, 미움은 믿음을 갉아먹는 좀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기, 질투, 미움이 올 때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비교하는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동과 태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기, 질투, 미움이 꿈틀거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하심으로 다윗과 함께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 미움을 거뜬히 이기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잘 다룰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아버지여, 사울이 받은 마음의 데미지, 그가 마음에 분노하며 다윗을 상대했던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비교할 때 나오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는 생각과 말과 감정과 태도와 행동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